제목 한번 따라서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다시 이르시되, 참 감사한 거죠. 한 번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끝, 알아들으면 좋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친절하게 우리 주님이 다시 또. 근데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았다가 다시 똑같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듣는데 다시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뭐 알아들었는데 자꾸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냐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한 번 얘기했으면 뭐 알아들어야지. 한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또 지금 표정이 이렇게 못 알아들은 표정을 이렇게 의존이 친절하게 다시 이르시다. 그래서 설교를 때로는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할 때도 설교자는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들은 사람은 감사하죠.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죠. 근데 다 은혜 받았냐? 다 깨달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못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조금 이해를 좀 빨리 했거나 알아들은 사람은 좀 짜증난다고 그럴 때도 있죠. 남을 좀 생각해요. 나는 어떻게 알아들은지 모르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나는 가리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는 가리니. 그래서 그 21절에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간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나는 14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고 또 그런 쪽에 이게 그 편향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오해하기 아주 딱 좋은 본문입니다. 가끔 성경에 몇 개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아, 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가 보다. 우리도 피조물인데 예수님도 피조물 가운데 한 분인가 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딱 요 구절만 잘라갖고 인용해서 예수님은 자전 죄가 없는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그게 해석하고 싶겠지만 제가 늘 얘기하자면 성경은 그렇게 똑 잘라가지고 내가 이게 해석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앞에 뒤에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 조그만 거를 작은 거를 이렇게 봐야 제대로 보이지. 아니 큰 그림은 볼 줄 모르고 아주 성경 구절 하나만 똑 잘라가지고. 일단 여기 보니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나신 분인가? 예수님 나신 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좀 혼돈이 되지만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있는 태초에 계신 태초에 붙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얘기한.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가 시간이 다른 거다. 그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분인데 이렇게 천지를 창조한 그때를 태초에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도 시작도 끝도 없는 거기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내가 간다 그러는데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어디로 다 가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가냐? 다 안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다가 갑자기 눕기가 생각이 났어요. 눕기의 그 시어머니가 나옴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룻에게 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 소망이 없어. 그리고 아주 매몰차게 탁 잘라버렸는데,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오르반은 울며 돌아갔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그랬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자는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떨어지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냥 절대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어머니를 떨어지는 일은 자는 뭐 그런 얘기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나 안 떨어진다고. 아주 그냥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착 붙어갖고 그냥 그 껍닥지처럼 이렇게 나는 붙어서 살 거니까 떨어질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아 따라갔다 보는데 복받은 여자가 됐죠. 나오미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쓴물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참 쓴맛을 봤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쓴맛을 본 이 나오미를 붙여찼던 룻, 인생을 아주 바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복받은, 보아스라고 하는 신랑을 만나고 복받은 여자가 됐다. 나는 간다. 근데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해서 떨어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만일 따라서 너희가 만일 24절에 보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여기 다시 이르시되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그랬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란 말은 내가 메시아인 걸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지 아니하면,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말인데, 내가 구원자로 왔다고 하는 것,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겁니다. 어제도 철야 설교하면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작은 숙제고, 그 죄를 해결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은 기쁨이다. 아니, 죄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내일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너희가 만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가서 이게 이제 귀착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결론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는 구원이 그다지 그렇게 무게감이 있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그게 별로 그렇게 무게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줄 아느니 기도를 못 하느니 가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아유, 저는요, 목사님 기도를 못해요. 내가 그런 사람은 그냥 저 해군들을 훈련하듯이 해군들은 이렇게 처음에 군대 딱 입대하면 수영을 좀 하다가 물속에도 놀다가 오는 애도 있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군으로 징집돼 가고 간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집하면 수영 잘하는 애도 있지만 못하는 애도 많습니다. 그러면 수영할 줄 아냐? 못해요. 넌 해군 안 돼. 넌 육군 가. 그리고 육군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수영 잘하는 사람만 모집하면요, 해군 못 뽑아. 무조건 뽑아가는 겁니다. 뽑아가면 어떻게? 그러다 이제 해군 만들어야지. 해군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훈련 받을 때 물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냥 들어가! 물속에다가 저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그냥 엉덩이 차갖고 물속에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딱 그러고 수영 잘하는 선수들이 딱 쳐다보고 있어요. 죽을 것 같으면요 건져주지. 그냥 막 포닥포닥거리면서 어쨌든 그냥 던져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수영을 배워.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훈련이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물에 그렇게 빠졌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살려주세요. 아마 이제 해군으로 진입된 사람도 조교한테 그럴 나 수영 못해요. 살려주세요. 막 그럴걸요. 기도를 못해? 기도를 뭘 못해요? 물에 빠져 물 먹으면 기도를 자동으로 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늪에 빠지면요 자동으로 기도가 합니다. 우리가 이게 힘든 일을 만나도 조금 이게 힘드니까 살려달라는 소리 안 하지.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봐요. 풍랑 일은 바다에 저절로 막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거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는 게 기도지 다른 말이 못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복잡하게 안 합니다. 어려운 때는 단순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아마 돈이 너무 이게 없어가지고 어려웠나 봐요. 그래갖고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그랬더니 하나님 돈, 하나님 돈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참, 그게 기도잖아요. 돈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는데 복잡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돈, 하나님 돈. 근데 사람 옆에서 저 사람 뭐 하는 건가? 돈 문제가 지금 엉켰다 이거죠. 돈. 그래도 하나님 다 알아주시고 돈 문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게 너무 진짜 어려워지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그럴 거고 돈 문제 있는 사람은 돈 해결해달라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 여러분 오늘 이렇게 21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할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많아요. 성경 한 절만 갖고도 주일 대회에 설교를 할 만큼 내용이 많은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쾅 가서 부딪힌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론이 긴 거는 여러분도 읽었으니까 어딜까? 무슨 말씀일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3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매,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 다시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예수님이 다시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믿었겠죠. 믿음이 안 생겼겠죠. 근데 예수님이 사실 앞에 한 얘기나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뭐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하시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붙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시 얘기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참 귀한 일인데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우리가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끝, 한 번 얘기하고 난 두 번도 얘기 안 해. 나는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딱 한 번만 얘기하는 걸 좋아해. 무슨 얘기를 그냥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막 두 번, 세 번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머리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IQ가 다 똑같이 한 200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슉 하면 이해가 되고 슉 하면 암기가 되고, 야, 4살 때부터 수학 방정식 풀고 초등학교도 안 가도 돼. 중학교도 안 가도 돼. 다 하는 걸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IQ가, 이해도가, 지능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아들었다고 해도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참 또 하나님이 더 구원받게, 더 많은 사람이 믿게 하시기 위한 방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설교가 내게 어제도 들었는데 오늘 또 얘기하시네 이렇게 들려질 때는 어떤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반복하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일 때 반복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은 반복법을 사용해요. 다시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하고.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이라고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한 번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쌈박하게 한 번. 뭔 쌈박하게 한 번이에요. 중요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간다. 근데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냐?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우린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찬송 부른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그 찬송을 찾아서 불렀겠어요? 오늘 내가 가리니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에 보면 막 돌아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제가 부르심의 설교를 2번씩 했어도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만 마귀에게 속지 말고 이제는 예배 나와서 하나님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죽으면 순교라고 얘기하는데도 구차한 인생을 조금 더 살려고 안 죽으려고 그런 사람은요 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 죽으면 순교입니다. 마귀는 그런 건요 안 합니다. 죽으려고 해서 살려줍니다. 그냥 순교자는 만들면 안 되니까. 오늘도 다시 이르시되 우리 주님 다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서 그 말씀에 여러분에게 평생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닫고 승리하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복된 날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